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입니다.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자신이 거룩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구절로 지난주에 수요일날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한다, 또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닮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닮아간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완전한 거룩,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성결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 성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완전한 성결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거룩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인치시고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볼 때 우리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악하게 살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뭐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 거룩한 삶이 점점 많아지고 성숙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돼요? 힘들 때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옳으냐?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교회 가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 결단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애를 쓰고 수고해봤자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성령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형상을 인치시고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가 뭐냐?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데 그 분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수요일날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로부터 분리하느냐?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분리해야 우리가 이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악을 우리에게서 옮기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죠. 회개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고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이 거룩의 시작이 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388쪽입니다.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백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 죄를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악에서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분리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듣던 말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분,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가 내가 어떠한가를 알면 너무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본질상이라고 그래. 내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때로는 화나니까 욕도 좀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 모함도 좀 하고 짓밟기도 하고 좀 뭐 그랬는데 뭘 본질상까지 말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죄의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는 형법, 민법, 사법에 걸린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더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떠든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그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냐?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공기가 당연한 듯 숨쉬고 살듯이 그렇게 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게 우리 안에 서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아래 있던 내가 이제는 성령 역사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은 때로는 내 입에 욕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서 어쩔 모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죄를 짓고 악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서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통하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소통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하고 성별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그럴 때 또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간혹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로 살았어요. 제가 워낙 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중학교 때 한참 이제 사진기가 유행을 했어요. 사진기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 필름이니까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DP점에 갔다가 맡기잖아요. 사진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교회에서 막 이제 우리 학생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갖다가 맡겼습니다. 근데 맡기고 나서 보니까 얼마요?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분명 모르는 분이거든요. 가게도 모르는 가게고 모르는 분인데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요 앞에 그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그래 가면서 저를 아는 거예요. 순간 무섭대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더니만 다음에 올 때 돈 가져오면 돼. 그리고는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고마운데 오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면서요 마치 스파이가 누가 뭐 나를 쳐다보시 감시하듯이 자꾸 옆에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 혹시 나를 아나? 저 사람이 나를 관심하나? 심각해가지고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어려서부터 계속 내 앞에 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술, 담배입니다. 술집에 꼭 가보고 싶어요. 맥주집에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이니까 또 신앙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했으니까 관심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라니까요.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야 우리 맥주집 좀 가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어차피 저희 뭐 술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안주만 축내고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뭐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키고 마시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오이 먹고 당근 먹고 계속 그냥 당나귀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제 가슴에다가 손을 갑자기 탁 대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우리 처음 술 먹을 때 굉장히 가슴이 떨렸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떨리는지 궁금하대요. 떨리긴 뭘 떨리요? 그러고는 이제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집에 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의 성훈아 이리 와. 내 해구를 가보니까 너 술 마셔 안 마셔 그러더라고요. 안 마시는데요? 너 술집 갔다 왔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그거요? 친구들이 이만저만에 그냥 가가지고 저는 그냥 안주만 먹고 왔어요. 진짜지?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그리고 아버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목사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넌 목사들이 그러면 돼?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씌워놓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거죠.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제가 워낙 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지만 그렇지만 그 목사들을 산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들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주님을 믿을수록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서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우리의 성도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요. 순간순간마다도 확 치밀렀다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부끄럽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만한 인격은 못 되고 그런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못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런데요, 쉬운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참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성령이 내 안에서 이해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품게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옛날 같으면 막 씩씩거리고 난리 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격이 죄송합니다. 아주 못돼가지고 까탈스럽고 그래서 선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요.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쳐다보고 있으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품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막 여기까지 나와도 참고 때가 되면 할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해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그 신앙이 성숙하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늘 이해되던 것도 화가 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참으로 묘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십중팔구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쉽게 역사하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짐은 뭐라고 그래요?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 살았는데 무겁다? 힘들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품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움 딱일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액자 하나 삐뚤어져도 쳐다보지 못하고는 성격이니까요. 쫓아가서 그걸 다 고쳐놔야 직성이 풀리고, 그랬던 성품이었으니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탁을 차려오면 제가 수저를 봅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물때 냄새가 나는지 물때가 있는지. 그런 뼈는 쫌팽이 남자하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쉽게 만드셔요.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제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주님의 인격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의 영이 충만하셔서, 이상하게 오늘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집에 갈 때 운전할 때 누가 확 껴지면 저 나쁜 것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바쁜가 보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은혜요, 성결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구분하고, 그래 진노에서 성별해서 성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 보면은요, 성막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성막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옵기는 다 잊어버렸으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또 해도 되니까. 이 핏부림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 자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이런 것들을 양털이나 낙타털이나 염소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고래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동원해서, 그래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거기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기구 가운데 뭐냐면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 번제단이라고 하는데요, 놋으로 만들고 네 가지 기둥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위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가져오면 그 위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피뿌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단입니다. 이 피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져서 피뿌림이 있어야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온 건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그 제단에 올려져서 피뿌림이 있으면 그 뒤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성별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과거, 오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물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을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강단이라든가 혹은 의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거나 혹은 교회 것을 함부로 밖으로 내간다라거나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의자가 성전에 드려지기 전까지 그냥 세상의 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만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살펴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모형이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위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고 또 세상 가운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결한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이, 인격이 드러나고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요, 분리되는 것들에서 마지막 하나는, 첫 번째는 악에서 멀어지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위치가 달라지면 어때요?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면 옷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 어떤 옷일까요? 빛나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멋있을까요? 아니면 소소하고 또 그냥 보기에 편하고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입혀주느냐?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형상이 인침받는 거죠.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264쪽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입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 봅니다. 1장 2절 마지막으로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거기 보니까 말합니다. 저 고린도 교회 말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무엇라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해졌고 그리고 성도가 돼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죄에서 벌어지고 구분되어지고 성도라 위치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답게 성도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로 구분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